안녕하세요.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밌고 쉽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. 얼마 전 그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고요. 며칠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날까 매우 염려스러웠는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가라앉았고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꽤 좋지는 않아요. 그런데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강의는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런 게 있었어? 하며 그동안 모르고 무심코 이렇게 지나간 12 숫자라는 그 클래식 음악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준 그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도 전혀 그 생각지 못하셨던 아주 기막힌 정보니까요. 놓치지 마세요. 이 2500년의 역사에서요,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나 하다못해 중세기 수도승들 모두 다 그냥 10이라는 숫자를요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12곡을 작곡해가지고 콜렉션으로 만들었어요. 바로 그 시대 때 한 옥타브를 그 12음으로 나누는 그 반음계 줄 방법을요 아주 새롭게 시도한 바는 12개의 장조, 12개의 그 단조로 된 프렐류드를요, 프렐류드와 후가를 작곡하였고, 그 다음에 모차르트도 또 12개의 바리에이션을 작곡하고 24개의 그 소나라를 작곡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일찍 죽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 24개의 소나타를 완성하지 못하죠. 쇼팽의 에튜드 그 오퍼스 10에 보면요 12곡을 이렇게 컬렉션 했어요. 그리고 오퍼스 25의 에튜드도 또 12개, 프렐류드 그 전주곡도요 12곡을 장단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24곡을 작곡했습니다. 쇼팽을 리스펙트하며 그 쇼팽 스타일을 어답트하고 또 러시안 스타일을 가미시킨 스크라빈도요 12곡의 그 장조 그리고 12곡의 단조를 해가지고 이 프렐류드를 쇼팽처럼 작곡하지 않습니까? 슈만의 부인 클라라를 짝사랑해가지고 평생 노총각으로 죽은 그 브람스도 그 12개의 프렐류드를 작곡하고 거기다 또 12개의 그 로맨틱 송을 작곡해가지고 클라라한테 사랑을 고백합니다. 라흐마니노프는 어떻습니까? 역시 12곡의 그 다른 스타일과 또 12개의 또 새로운 스타일을 해가지고 프렐류드를 작곡합니다. 그 유명한 바이섹슈얼 그 차이콥스키는요 역시 12개의 계절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의 음악을 작곡하지 않습니까? 데뷔시도 마찬가지예요. 그 프렐류드에다가 12개의 곡을 인상파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선 작곡해서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콜렉션에도 또 12개의 곡을 넣습니다. 이 정도면 얼마나 그 12개의 숫자가 중요한지 감 잡으셨죠? 그럼 도대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길래 너도 나도 이렇게 12곡을 작곡하려고 애를 썼을까요? 그럼 마치 그 교향곡 9번까지 완성하면은 죽는다 뭐 이런 징크스처럼요 뭔가 있습니다. 자, 알아볼까요? 이 작곡가들이 왜 이게 10이라는 숫자를 중요시 했는가? 그 알기 이전에 도대체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되죠? 뭐든지 그 원천을 파고 들면요 본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음악은 학문이죠. 고대 그 로마인들은요 그 숫자 1, 2, 3, 4 이것을 쓰지 않고 로메노메나로 사용했어요. 그런데 인도 그 수학에서 발명된 이 숫자를 아라비안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아라비안 숫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. 종교, 예술, 철학 그리고 천문학에서도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엄청 중요합니다. 부처도 그 12제자가 있었고요. 또 신약성서에 그 예수도 12제자가 있었죠. 사실 유태인들도요, 이 12지파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도 그 12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이슬람의 코란에도요, 12계율이 있어요. 종교에도 이 12 숫자는 아주 신성함과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. 자연 철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요, 자연의 법칙에서 그 완벽을 의미합니다.
고대 철학자들도요, 그 숫자를 Nature of Motion의 그 Substance, 그 본질, 그러니까 자연의 그 본질로 보면서 끝이 없는 그 영혼과 관련짓고 결국 우주하고 이렇게 관련을 시킵니다. 기독교, 불교, 유교가 탄생하기 전 그리크 신화, 그 이집트 그 태양의 신, 그리고 설화, 점성술, 뚜쟁이들도 전부 이 12를 기본으로 12군이 있다, 12개 별자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석을 합니다. 고대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요, 이렇게 칼렌더를 그 12개월, 또 12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시계도 만들고 모래시계도 만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? 불교 문화의 그 기원이 인도에도요, 12명의 수호신이 그 꿀꿀이 꼬꼬닭, 몽몽이 이런 동물로 이렇게 묘사되어 가지고 이게 12지라고 이렇게 부르죠. 12지 짱충. 이 그리크 시대 때도요, 도데카테론이라 그래가지고 12 숫자를 아주 신성하게 여겼어요. 그래서 12개 그 올림푸스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? 가장 왕초 그 누굽니까? 그 치마만 보면 그냥 헬렐레 하는 제우스 신, 염라대왕 그 여신 누굽니까? 헤라, 법정에서 또 막 긍정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아테네, 그리고 왜 그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악기 들고 다니는 아폴로, 전부 다 그 12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 그리크 신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게요, 문화, 예술, 철학, 건축, 음악, 지리, 하다못해 언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. 그 유럽이라는 단어도 사실 그 바람둥이 제우스가 건드린 에우로파에서 이게 유래된 거 아닙니까? 그 저희들 발에 채이는 그 하잘것없는 그 돌에도요, 12가지를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그 성분이 다 틀리고 에너지가 틀립니다. 제가 이렇게 주얼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돌의 성분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요.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도 지올로지 시간에 직접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돌 채집도 하고 이렇게 좀 연구도 하고 그랬어요. 인간도 흙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인간의 그 생년원리가요, 자신에게 맞는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리소테라피라고 그래요. 그 돌로 이렇게 힐링을 한다는 것이죠. 1월생은 그 자주색빛 뭡니까? 가넷, 그 다음에 2월생은 에머시스트 그 자수정, 그리고 3월생은 하늘색 아쿠아마린, 그 다음에 4월생은요 다이아몬드.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요, 보석을 낄 때 자기 생년월이라고 이렇게 맞춰요. 종교와 상관없이. 그러니까 에너지죠. 자석을 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자들 4월생 만나면 좀 고생 좀 할 것입니다. 4월은 다이아몬드. 여러분이 좀 놀라실 텐데요, 이 피를 멈추게 하는 돌도 있습니다. 브라질이나 그 인디아, 그리고 또 러시아 등에서 나오는 돌인데요, 그 외에 한복을 입을 때 그 놀이개에다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? 붉은 색깔. 그 엠벌하고 좀 비슷해요. 그런데 엠벌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, 좀 이렇게 송진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, 이 홍목은 아주 단단한 돌인데요. 놀랍게도 그 진짜 좋은 퀄리티의 돌은요, 돌 속에 핏줄이 막 있어요. 이 카넬리얼이라는 이 돌은요, 중국이나 그 유럽에서 어머니가 그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한테 항상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. 고대나 이 중세기 때는 그 출산을 하다가 죽는 그 산모들이 꽤 많았어요. 조선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? 소리를 더 질러내거라. 마마, 아들입니다, 아들. 이 홍옥은요, 출산을 하는 임산부의 손에도 쥐어줬어요.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돌을 주렁주렁 걸고 다니실지 모르겠습니다. 고인돌. 중세기에요, 사용했던 교회 선법 아이오니안, 도리안, 프리지안, 리디안, 믹솔리디안, 에얼리안, 이 전부 다 그 그리크 주변의 그 바다의 그 성질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. 이 6가지 모두도요, 사실 또 6가지의 또 단조 같은 음계를 또 파생시켜요. 그래가지고 12개 모두가 생깁니다. 12 숫자는요, 종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.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가보세요. 12개 그 성문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.
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렇게 구성된 공동체면서요.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그리크 그 사람들처럼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그런 숫자였어요. 예수가 그 12제자를 선택하고요. 그중 유다가 죽자 마띠아 냉큼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또 기필코 그 언타스를 갖다가 채우지 않습니까? 종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89나라를 다니면서 직접 본 곳이 있는데요. 유럽의 그 한 15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모나스트리에 가면요. 예수의 업적을 그 교회 벽 안에다가요. 만화책처럼 이렇게 쫙 그려놨어요. 그것만 바라봐도 너무 재밌습니다. 그런데 이 그림이나 이 건축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. 태양을 상징하거나 은근히 그리크 신화의 상징들이요 그림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이 기독교 안에요 이집트교 하다못해 신화까지 다 들어있습니다. 로마 제국 때요 정치상 이제 할 수 없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그 컨스탄틴 대제는 기독교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군. 기독교로 국가를 정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. 그런데 그동안 믿었던 신화와 태양신을 버리면은 벌 받을지 몰라. 에라 모르겠다. 예수와 태양신을 비빔밥으로 만들자. 이집트 태양신의 그 탄생과 숭배하는 날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정합니다. 그리고 태양신을요 기독교의 건축, 예술, 역사의 사방에 마치 그 기독교 세인트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숨겨놓습니다. 이 로마 시대 때요 국민들은 온갖 잡신을 다 믿었어요. 특히 로마가 삼킨 이집트는요 태양신 라를 주로 믿었는데요. 라라고 불리는 이 태양신은 점심시간에 그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며 그 라의 머리 위에는 항상 이 태양이 얹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 세인트들의 머리 뒤에 태양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. 현대 음악도 그 쉔베르크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12톤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패런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작곡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요 현대 음악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유명 음악인들은 10이라는 숫자를 그냥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, 신성함, 내추럴 오브 모션 그리고 완벽한 그 하모니를요 작품에 어답트 해가지고 완성을 한 것입니다. 또 12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. 그뿐인가요? 종교와 또 건축, 그 다음에 스톤 테라피와 관련된 것도 아셨고 그리고 4월생이 비싸다는 것도 아셨습니다. 다이아몬드 조심하세요. 자,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.